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 모나겠다. 너도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소를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400여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변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음에 438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신약 성경은 다 한 번씩 읽고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말까지는 야고보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서 3장 10편 44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리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마음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나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비추어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육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령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고객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지소서. 아멘. 성시교도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개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어났고 생활 속에서는 곤고함과 불통함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370자 함께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잔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나아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세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 첫주 저희를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깊은 바람, 맑은 하늘을 보니 창조주 하느님의 크신 손길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계절이 되어 계절이 바뀌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는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시간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얽매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높은 맑은 하늘을 선물 주시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쓸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불평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원 축복을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의 삶,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참 힘든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 참 이것이 곳곳에서 이제 들려왔고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됐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또 서울 삼전동에서 수원에서 또 여의도에서 서울 신당동 이렇게 참 묻지마 범죄는 때와 장소와 그 이유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데 좀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격분한 이 분노를 표출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이 같은 범죄, 아마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저지른 이 범인들의 이 모든 범인들을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사회적 외톨이였다는 것이죠. 저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대인 관계나 아니면 자칫 어떤 직업에서 겪은 실패와 좌절이 이들을 사회적인 범죄자로 아니면 잠재적 살인자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외톨이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아마 그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잡히게 되면 죽는다는 이런 사실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무익했던 자, 아무 쓸모없고 무익했을 줄 알았던 그가 어느 날 유익한 자로 세워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을 만났고 빌레몬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 한 장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예배소라는 곳에서 3년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는 중간에 아마 에베소에서 가까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예배소로 다니러 왔다가 거기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별도의 예배 장소를 만들었고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고 이 골로새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이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또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 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의 돈을 훔쳐서 아마 이 로마라는 곳까지 도망쳐 왔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오네시모가 그 옛날 골로새라는 그 곳에서 있을 때 그 주인 되었던 빌레몬과 또 이 사도 바울이 가깝게 있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땅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을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털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바울의 옥중 생활을 꽃바라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이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법적으로는 이제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것이 아픔이었고 또 상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떳떳하게 이제 그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가서 선처를 기대하고,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 손에 이 바울의 편지를 들여서 이제 빌레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한 장의 이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였고 아들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랑의 부탁이었고 사랑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편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부탁을 통해서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쓸 수 있고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이것은 본문에서는 잠시 떠났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건 아니겠습니까? 도망쳤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격한 표현은 피하면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 노예로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가 뭔가 불의한 일을 행했던 것을 알았고, 또 그런데 그것이 빚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갚으라고 하지 말고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안 가, 화장실.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아마 이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과격한 표현을 빚진 것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했을 뿐이다는 것이죠. 아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아마 그것을 오늘 얼마나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돈을 도둑질하고 이제 도망 나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된 것이고 당시 사회법으로 봐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노예 신분의 그 노예가 이 도망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처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으니까 그 죄질은 더 나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마땅한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너의 재산상의 피해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는 이 무리한 부탁 아닙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 사람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채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가 분명히 이 일에 순종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레몬에게는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죽으셨던,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마음에 용납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워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고 부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면서 형제로 친구로 세워주는 일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표현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그 형제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그늘이 있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었었겠지. 그러면서 이런 걱정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늘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 요셉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애굽에서 팔려왔습니다. 험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형들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려 요셉 옆에 와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이 되게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걸 알게 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 애굽 땅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일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형들을 더 섬겼고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먹여 살리면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형들이 밉지만 저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로 세워주고
사랑하며 관계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워주는 일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동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친구로 형제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내가 이 오네시모를 그를 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이거 이전에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어 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형제로 뛰어넘어서 이제 사명자로 함께 보내라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그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형제로 세우라고 부탁했던 이 바울이 이제 본문에 한 걸음 더 나가 빌레몬을 너를 대신하여 정식으로 나에게 보내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뒷바라지하면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사명을 주어서 바로 이 일을 바울을 돕는 일,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세워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니었겠습니까? 염치 없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남다른 은사가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나에게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이 오네시모를 이제 이 빌레몬을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죠. 용서했고 세워주었고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한 가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1시간 정도 거리에 가면 김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김제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 조세형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다 아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이지만 이 조세형의 할아버지였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 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제 금산에 가면 이 기역자 교회가 지금 유물로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남자석과 여자석을 이렇게 기역자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이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김제 이 금산교회에 얽힌 이야기, 이것은 한국교회의 참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한말 레이스 테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로 이곳에 조덕삼 장로님, 조덕삼 씨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조덕삼 씨는 그 당시에 그 마을의 대단한 부자였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를 전했고,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채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 앞에 안에는 이 마부 이자인 목사님이 마부로서 청년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예수를 믿었고 이제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더 신앙이 더 이렇게 성장해지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가 누가 나왔냐면 바로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인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던 것이죠.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투표를 하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조덕삼의 이 장로가 되지는 않고 이 마부였던 청년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이 조덕삼 씨는 그곳에서 이 이자익을 내가 장로로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장로로 반드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 이자익이 마부로서 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선교사가 오시지 않으면 바로 이자익 청년으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했고, 또 이 조덕삼 씨는 무릎을 꿇으며 설교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이제 2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자익은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 고향 김제 금산에 와서 이제 청빙을 해서 목회자로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조덕삼 장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체 이제 총회장으로 지내는데 무려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하게 됐고, 이 대전에 있는 오정동에 가면 대전 신학대학이 있는데 바로 대전 신학대학을 세웠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이 대전 신학교에 이자익 목사 그 헌판식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행사에 바로 이 조세영 장로님,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장로님 손자가 또 그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되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 대전 제1교회 장로님이시고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제 교수를 지내고 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후손들이 만나면서 이 당시에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히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총회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 또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성숙된 사람들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뒷바라지로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친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은사와 사명을 살펴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할 때 오늘 이 사랑의 부탁은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또 이 조덕삼 장로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사랑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는 이 성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부탁으로 받고 용서하며 세워주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때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익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 또한 유익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와 세움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여 유익한 자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익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작은 소원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때 더 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강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한 자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답할 소리 전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오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를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밝은 내 나의 이름, 나 밝은 내 나의 이름, 나 밝은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밝을 때 나의 이름, 나 밝을 때 나의 이름, 나 밝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쓰임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유익한 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